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소식을 접한 후에 해결해야 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분열 그리고 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자칭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여러 파가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만 자기 옛사람을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는 복음으로 이것을 늘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없는 교회 없고요. 정말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17절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세례를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이 받아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아니 나는 게바 출신이다. 이런 걸로 분열의 어떤 이유들로 근거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세례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주님께 집중할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경험되었을지언정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18절부터 31절까지 십자가의 도,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전은 복음은 나에게도 답인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정, 일터, 직장,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의 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마다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픈 경험들이 일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빨리 자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복음이 나의 삶에
능력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구나. 나는 이거 말고 다른 답을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빨리 자각하셔야 돼요.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여기서 말하는 도가 무슨 동양적인 그런 도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로고스거든요. 근데 왜 도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의 로고스는, 로고스는 말, 메시지, 그리고 일부러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서는 로고스가 최고의 이성의 어떤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일서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지혜, 뭔가 영적인 것을 그때 당시의 문화의 사람들이 찾았던 어떤 로고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본연의 도전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깨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과 때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갈등과 이런 걸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잘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잘 갈 수 있도록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는 주님께로 깊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의 이 도, 영어 NIV는 Message of the Cross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 이 로고스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전도, 여기서 이제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도 캐리그마, 선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졌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 십자가의 로고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때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반응은 딱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거절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갈래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둘 다입니다. 이미 멸망되었어. 더 멸망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누구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경에는 택정함을 입은 자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의 주보 보시면 예배의 부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찬양한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시간 돼서 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아멘으로 반응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실패자의 마침표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반역자,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실패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저기 저주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고, 저게 어떻게 좋은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자,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이미 죽은 자로 규정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이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의 개념은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아름다운 뭐 자연을 보다가 꽃이 있어요. 꽃을 딱 꺾었잖아요. 이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 아시네. 살아있는 듯 하나 이제 곧 죽을 거예요, 확실하게. 며칠 지나면 이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뭐 보기에는 뭐 말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고 생각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정의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dead. 그런데 계속 더 죽어가고 있어요. 뭐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미 죽었고요, 또 궁극적으로 또 죽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둘째 부활도 있어요. 둘째 사망도 있어요. 한번 죽은 게 끝이 아니고 이미 단절되었는데요, 우린 궁극적으로 또 멸망, 그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반대는 누구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도 과거의 현재예요. 영어 성경은요, who are being sav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긴 한데, 이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문장 안에 다 써버렸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향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셨다면,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셨다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또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우리는 계속 배워요. 근데 이 계속 배우는 과정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것도 경험하고,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자기중심성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또 발견을 하면서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영역들이 무진장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고 3층 천의 은혜까지도 경험을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역설적인 고백을 해요.
은혜도 경험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동시에 같이 경험을 하면서 이 차이만큼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복음을 붙들면서 나아갈 그 개연성은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나는 그냥 평균적으로 약간 평균 이상이야, 좀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기가 참 역설적이게도 약합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긴 한데 보면 그렇게 나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냥 모범생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늘 들을 때 맞아, 나 죄인이지, 찬양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옆에 쟤를 보니까 쟤는 진짜 죄인이고 나는 그게 좀 괜찮은 사람이고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늘 교회 오면은 나보다 더 험하게 산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그걸 확증해주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 와, 나는 죄인 중에 길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 영역까지도 막 보이면서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좌절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처참한 모습, 이 이중적인 것을 경험을 하면서 주님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갈수록 더 없어요. 보면 정말 이건 주님의 교회다, 이 고백이 내가 하려고 하는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그래요. 내가 한 게 없어,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내뱉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뭐예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는구나. 그게 돌아보면 저희 목회의 여정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했고 그랬으면은 더 기도했을까? 더 본질을 찾았을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민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때로는요, 세상의 성공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척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좌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고 막 이렇긴 한데, 오히려 예수님 언제 찾아요? 그럴 때 찾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지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참한데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지,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기대가 되네, 뭐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도 막 이제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고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리더십이 세우면 그냥 가차없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주님을 향한 사람들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만남일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노니. 자기 떠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떠나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누구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가고 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자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파가 훨씬 저쪽 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 핵심 메시지가 24절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세상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식은 지혜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도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식은 뭔가 어떤 지식의 어떤 총량이 좀 많아지고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 할 수 있다면,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생긴 거예요. 사람 믿지 마라. 돈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약간 손자병법을 열심히 연구해봐. 정글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힘이 있어야 된다. 힘. 돈이 능력이다. 세상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나름대로 지혜가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잘 산 것 같지만, 성경정의에 의하면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멸망.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들끼리 누가 잘났니 뭐 이걸 하다가 이제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확장된 자기, 가족이나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파워를 해야 되고 능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내 뜻 관철시키는 그런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라고 서로 막 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타인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타인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이 잘 되도록 하는 삶입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upside down kingdom, 세상의 지혜하고 완전히 그냥 뒤바꾸는,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그리고 하늘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로 대치되는 upside down kingdom을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타인 중심성, 우리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nside out kingdom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future back kingdom 3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upside down kingdom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뒤바뀐 가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를 이렇게, 내가 나를 볼 때는 멸망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래도 여기서는 세상 법칙이지, 세상 지혜지, 이렇게 하고 있는 약간 애매한 나를 또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이게 더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아니면 그래 뭐니 해도 뭐니야, 뭐니 해도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뭐니 해도 맞아, 그래도 뭐 대다수가 말하는 저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나도 저기에 좀 어떻게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기만 하고 풍성함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빨리빨리 자각해야 돼요. 나에게는 복음이 답이 아니구나. 그리고 물어야 돼요. 왜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답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게 내가 주님 말고 섬기고 있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슷한데 대치를 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원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원해요. 그것도 간절히 주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리고 40일 뭐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내 중심성이 원하는 걸 찾고 있었는데 그거가 인식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막 안 주면은 막 따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세상 지혜, 내가 원하는 세상 능력, 그거 예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아이일 때는 지금 이제 막 믿음이 시작돼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잘 모르고 뭐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굉장히 지극히 자기 중심성의 그냥 표본이거든요.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우는 걸로 다 말할 필요도 없어. 다 우리가 해줘요. 그죠? 해준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냥 울고 불고 할 때, 떼쓰고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교제하면서 그럼 우리가 철든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막 떼써가지고 그냥 주신 거구나.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아니라 달라고 하는 거기에 목숨 걸고 막 했는데도 그냥 해줬구나. 이걸 깨달으면 나중에는 철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가? 복음 나에게 진짜 답인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해야 될 거 있다면 나는 왜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 좀 나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주님을 못 찾고 있습니까? 왜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런 마음조차 없는 거에 대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만나게 되면은 앞에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 자체가 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선명하게 지금 경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세상 지혜가 좀 맞겠지. 이게 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역시 세상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결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질 때 여기로부터 그냥 고민 안 하고 가죠. 달려가죠. 이게 막 알긴 아는데 경험이 없다면 머릿속에서만 계속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 맞나 아닌가 모르겠고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일단 맨날 힘든 거예요. 인격적이신 주님 못 만나게 되면 이 고민하다가 차라리 안 믿는 게 편할 것 같아. 세상 방식으로 그냥 막 살면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아. 이렇게까지도 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정말 그런가? 2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생각을 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의 나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걸 계속 붙들어야 돼요. 저랑 같이 제자 훈련할 때 우리 늘 아침에 그냥 뭐 주문처럼 늘 생각하고 선포하고 붙드는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막 누가 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막 억울하게 막 모함하고 이럴 때 나는 누구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인격적인 교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힘들 때 믿음의 공동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해 줄 수 있고 삶 속에서 나도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 있어. 우리 같이 주님 복음이신 답이신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면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노예 신분, 힘들 때, 질병 걸렸을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에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귀족 출신이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폐한다 그러면 정복하고 그래 너 우리 힘들게 했지 복수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폐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 세상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자랑한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요. 이 자랑은 오히려 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데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교만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도 잘 나갔어. 근데 예수님 믿게 됐어. 잘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거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면은요, 교만이 앞서서 누가 뭐라 하면 기분 나쁘고, 자기는 뭔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애물로 작동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도 꿈틀꿈틀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반응할 때 빨리 자각하고 그리스도께 나와. 하늘 영광 부리시고 나를 낮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려오신 그 생명의 은인 앞에 우리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사람들 판단하고 그러겠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답이 아닌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동원한 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살아본 경험이 이렇다. 해보면 이게 그래도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문제 하나는 약간 이렇게 온전한 해결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결된 듯한 게 보이지만 근원적인 거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아무도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복음으로 회복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건데 그냥 법대로 하든 뭘 하든 해결된 듯한 게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진짜 회복은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났느냐, 더 깊이 만났느냐,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갔느냐, 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우리 생각에서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용납과 용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일을 경험했느냐. 그걸 통해서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별해야지. 표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회에서 하든 저 세상에서 하든 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해결했어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 이겼다, 잘했다, 자기 중심성의 고백이고요. 타인 중심성의 고백은 이 과정 속에 누가 상처받았나, 어떻게 회복하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뭐가 지금 부족한데 다루시기를 원하시나, 그 생각할 거고,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저 사람 계속 찝찝하게 나를 반대했지, 내 편이 아니네, 뭐 나와 생각이 좀 다르네, 뭐 이런 걸로 나의 앞으로의 어떤 행동 결단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싶다면 주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복음 가운데 답이라고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너희는 30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서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로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의 교제권 가운데 저희들도 포함하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 되어서 잘 교제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우리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became, 되셨다. 어떻게? 우리의 이거 반대, 세상 지혜 가져가시고 불의 가져가시고 죄덩어리, 거룩하지 못한 모습 가져가시고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받은 우리를, 우리의 참 모습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교환이잖아요. 세상 지혜는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생명을 주려고 사망을 가져갔다고? 소망을 주려고 절망을 가져갔다고? 의로움을 주려고 불의를 가져갔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해요. 바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겠어요? 받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속에서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을 우리가 입었으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의로움이 계속적으로 becoming, 되어가고 있으니 이 의로움을 알지 못한 나 자신, 공동체를 발견하면서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에게는 복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증거하는 삶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주님의 거룩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거룩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능력, 이게 헬라어로 듀나미스, 영어로 이제 다이나마이트 할 때 이제 이 단어가 쓰이는 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기 능력하고 이 권능.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 가운데 들어가 섬기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깨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들은 전부 예수님 닮은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누려야 될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비된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혼자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 한국어는 하도 우리를 남발하기 때문에 난지 개인인지 공동체인지 몰라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면 내가 했으면 I, 너가 했으면 you 확실하거든요. 헬라어는 더 엄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질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지혜인가 능력인가도 보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는 포함되어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개인적인 측면이든 공동체적으로든 경험하든 답은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함께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 개인을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는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련한 우리들이, 무능력한 우리들이, 미련하고 정말 세상의 지혜를 쫓았던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의롭다 칭함받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부여받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